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죄사함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스러운 은혜를 축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어떠한 경우에도 죄를 합리화하거나 죄를 당연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죄에 대하여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또 죄악의 모습들, 흔적들이 모두 다 사라지고 또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편 5편 4절로 6절입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시편 5편 4절로 6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하라. 이 말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어쩌면 미닝은 알 것 같아요.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라. 의미적으로 보자면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요, 이 말이 죄인에 대한 무조건적인 용납 수용으로 잘못 빠져버릴 수가 있어요. 오해되는 거죠. 곡해되는 겁니다. 죄는 미워해도 죄인은 사랑해라. 그래서 어떤 동성애 이슈나 어떤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그걸 다 수용해야 되는 걸로, 죄인을 사랑하라 했으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한다고 하셨으니까 다 우리가 수용해야 된다는 것으로 착각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아니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인데 너 그대로 괜찮아, 이게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걸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변해야 돼, 회개하고 거기서 벗어나야 돼. 이것이 오히려 그 영혼을 사랑하는 일 아닌가요? 지금 누가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동성애 그 이슈들을 용납하면, 포용하면 그게 사랑이고, 그렇지 않으면 혐오한다고 그러고. 우리가 왜 혐오를 합니까? 혐오할 이유도 필요도,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그 죄 가운데 살면 안 된다고 우리 말하는 것이고, 또한 다음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거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서 그거 괜찮다 그랬으면 우리도 괜찮다 하겠죠. 그런데 분명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은 안 된다, 변해야 된다, 벗어나야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를 혐오한다 그러면 컴플레인을 걸려면 말씀에다 컴플레인을 걸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가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 지옥에 갑니까? 죄인이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은 회개하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 증거가 뭐냐 질문할 수 있죠?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망과 구원입니다. 사망과 구원이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예요. 인간에게 사망이 찾아온 것, 그 기원을 잘 아실 겁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선악과 열매를 딱 먹어서 그렇게 됐죠. 만약에 하나님이 야 선악과 열매 먹으면 두드러기 나고 조금 가렵고 그럴 거야, 그럼 그렇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대로 인간은 그 범죄로 인해 죽게 되는 존재가 된 겁니다. 죄의 싹신 사망, 죄의 결과 사망이 오게 된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죠. 사망당하는 인간은 보세요. 그로 인해 인간이 죽지 않습니까? 아니 죽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은 선한 일도 할 수 없지만 죄도 못 짓습니다. 죽은 사람이 누가 죄를 져요? 그래서 사망이라는 걸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더 이상 죄를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사망이다라는 겁니다. 그 뒤에는 죄의 결과, 죄의 싹만 따라올 뿐입니다. 그래서 사망이란 죄 짓는 존재와 삶의 스톱이에요. 더 이상 죄 못 져요.
하나님이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첫 번째 증거가 뭡니까? 사망입니다. 사망. 하나님 죄 용납하지 않으면 그걸로 끝납니다. 인간은 죽음으로 인해서 죄악된 삶이 끝나게 됩니다. 또 하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의 은혜예요.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의 은혜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구원은 완전 반대되는 결과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 순수한 이 복음이 자꾸 희석되고 있어요. 혼합주의자들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자들에 의해서 마치 그게 사랑인 것 마냥. 그들은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야말로 그 영혼을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죄를 용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본문 4절부터 6절 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아멘. 주님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죄악이 주님과 함께 머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주님의 목전에 설 수도 없고요. 주님 미워하시는 일이에요. 멸망당할 일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신다.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으면서도 참 그걸 교묘하게 악용해서 그냥 죄인의 있는 모습 그대로 회개하지 않아도 돼. 요즘 회개 메시지가 사라지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영혼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회개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랑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악의 유혹들을 하나님 은혜로 말씀과 성령으로 물리치고 믿음 가운데 승리하시길 주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악을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는 죽어도 천국 가니까 무슨 죄를 지어도 괜찮다. 나중에 회개하면 되지. 이런 비성경적인 논리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에 대해 필리까지 대항하고 승리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주의 은혜가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승리한 삶, 구원의 은혜가 임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